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오늘은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전구 안에 지금 저는 요즘은 이런 좋은 등들이 많아서 못 본 친구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구 전지와 연결된 그런 등인데요. 그래서 딱 켜면은 불이 들어오고 또 따뜻한 느낌도 나고 주변도 밝아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전구가 자신의 불빛에 너무 이렇게 취해가 매료가 돼서 스스로 막 감탄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야. 나는 내가 내는 빛으로 많은 사람에게 빛도 비추고 밝혀줄 수 있어. 유익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 스스로 환한 빛을 발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있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전구와 전지를 연결하는 이 선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그 선을 제거해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구와 전지와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불도 함께 꺼지게 되고 빛도 곧 사라지게 되겠죠. 이 전구는 전지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비로소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지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심지어 이 전구와 전지와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크고 놀라운 관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냥 한낱 소유물로 취급해버리고 아무렇게나 막 대하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좋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전지와 전구가 어떤 그런 가느다란 선으로 연결된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끈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많이 다니는 친구들 아마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이야기인데요.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자, 삼손 하면 뭐가 생각나는 친구들? 힘이 아주 센 사람이죠. 자, 자기가 가진 강력한 힘, 강력한 능력이 자기의 것이라고 삼손은 착각했어요. 마치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전구가 자기 스스로 빛을 낸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삼손 역시 자기에게 있는 이 강력한 힘이 나로부터 시작된 걸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어떻죠? 삼손이 태어나고 자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마누아의 아내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자를 말해요. 자, 어떤 사람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나실인으로 살기도 하지만 이 삼손은 좀 더 특별하게 평생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잘 모르죠. 여러분 한 번도 안 마셔봐서 잘 모르죠. 포도주와 독주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런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또 머리카락도 기르지 않는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어요. 자,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다니라는 말이죠.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예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마찬가지로 삼손에게 복을 주신 분 역시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셨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삼손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나오는 장면들마다 보면 공통적으로 빼놓지 않고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자, 먼저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물리치는 장면을 볼까요? 삼손은 블레셋의 한 여인을 좋아하게 되어서 부모님과 함께 딥나라는 곳으로 이사가게 됩니다. 그때 삼손 앞에 사자가 나타나게 돼요.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삼손에게 무엇이 임했다고 하죠? 제가 좀 더 강조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무엇이 임했다고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말하죠. 자,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기 때문이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이 잘나서 삼손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또 한 사건을 볼게요. 삼손이 아스글론 사람 30명과 겨루어 이겼을 때 그때도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14장 19절 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여기에도 무엇이 임했다고 하죠?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또 있습니다. 밧줄에 단단하게 이렇게 결박되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끌려갔을 때도 삼손이 힘을 주자 밧줄이 불에 타버려서 재만 남아버린 것처럼 다 끊어졌다고 말하거든요. 자,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레히에림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손에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무엇이 임했다고 적혀있죠? 여호와의 영. 계속해서 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삼손에게 있는 힘은 누가 주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은 누구의 힘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삼손에게 주어졌던 그 힘도 동일하게 사라져버리게 돼요. 마치 앞서 표현한 것처럼 전구가 환하게 빛을 밝히는 전구가 전지와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불이 꺼지고 빛도 사라지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전지로부터 전구가 빛을 그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빛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이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자,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제 들릴라를 찾아가서 삼손이 그 힘의 비밀이 무엇인가 꿰어내고 알려고 합니다. 사사기 16장 5절 볼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 들릴라죠.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불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들릴라는 이 요구에 이제 응해서 이것을 잘 꿰면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삼손을 막 꿰어내기 쪼르기 시작합니다. 자, 들릴라가 어떻게 말하죠? 사사기 16장 6절 보면은 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불복하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삼손을 계속 꼬시고 있어요. 그렇지만 삼손은 처음에는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바로 알려주지는 않았던 거죠. 처음에는 마르지 않은 그런 새 활주 7개로 묶으면 나 힘이 약해질까 이렇게 또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이 말을 그대로 들리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또 새 활주 7으로 삼손을 묶게 됐어요. 자, 그런데 삼손의 힘이 약해졌을까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쉽게 다 끊어버렸죠. 자, 그래서 들릴라가 재차 또 삼손을 꼬십니다. 사사기 16장 10절 볼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다가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계속 반복해서 그러죠. 근데 삼손은 또 한 번 거짓말해요.
새 밧줄로 결박하면 힘이 약해질 거야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똑같이 또 그 밧줄을 또 풀어도 되죠. 자, 이 모든 것까지 다 거짓말해서 다 끊어버리니까 자, 이쯤 되면 들릴라도 이게 삼손을 그냥 포기할 법도 한데 계속해서 삼손을 꼬시고 삼손 역시 들릴라랑 또 계속해서 함께 지냅니다. 또 쪼르고 거짓말하고 계속 반복되고 또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자, 들릴라는 삼손에게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질책하자 삼손이 너무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괴로워한다고 성경에 말해요.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그만큼 들릴라를 정말 사랑했다는 거죠. 삼손도. 자, 그런데 문제는 들릴라를 향한 이 여인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커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제 계속 거짓말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 비밀을 이제 밝히게 되죠. 들릴라에게 진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6장 17절 볼게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진실을 털어놓게 됐어요. 들릴라는 이번에도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고 결국 삼손은 진짜로 이번에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죠. 사실은 이 머리카락 자체에 어떤 힘,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 처음에 삼손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죠?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나시린이었어요. 즉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 나시린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거예요. 삼손의 블레셋 사람들을 해치우려고 나섰지만 이미 힘은 없어져 버린 상태였다는 거죠.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시자 힘도 능력도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힘은 삼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 끌려가게 되고 두 눈마저 뽑히게 되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줄에 묶여서 이제 감옥에서 맷돌 안에 이렇게 쭉 돌려서 지게가는 그거를 원래는 짐승이 하는 역할을 삼손이 끌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 머리카락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자, 머리카락이 자란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삼손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회복되는 것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들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삼손을 끌어다가 놓고 희롱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때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6장 28절 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말하죠. 삼손은 이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힘은 자기 스스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고 자신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부터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자신의 힘을 자신 스스로의 것으로 착각했어요.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기도하면서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의 원천,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의지할 때 능력을 회복하고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가진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제 이 말씀, 삼손 그랬구나, 끝,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또 내가 가진 모든 재능들, 시간, 물질, 우리의 인생 전부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다 조율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감사도 사라지게 되고 내 삶의 기쁨도 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쁨도 평안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는 본래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마 선생님들이 낮예배 때 들으신 것처럼 이 은혜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을 우리는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값없이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 대신 그 값을 치르신 분, 대가를 치르신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핏값으로 우리가 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모든 죄의 값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다 치르셨다는 거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를 그 핏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며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